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저도 원래는 우리 정호균 목사님도 설교를 좀 길게 하시는 편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50분 이하의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전에 사역했던 이 청년부가 2시간 예배였기 때문에 설교 자체는 50분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성광교회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니 늘 좀 압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저는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선교하면 할 말이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씀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친 언어로 우리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라고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저녁 예배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얼른 압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 가슴 떨린 단어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쳐있고 또 정신을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역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분주하고 곤고할 때 이렇게 지쳐서 마치 이 숨죽은 배추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저를 깨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교회, 예배, 성령, 선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자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털고 일어나게 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 선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교하면 물론 선교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잠깐 삶의 분주함과 곤고함으로 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먹먹하고 뭔가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선교적인 경험 혹 선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선교적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쳐있고 낙심했을 때도 분명히 저처럼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있는 단어가 선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선교를 처음에 접할 때는요 청년의 시기였는데 조금 늦은 시기에 저는 조금 늦은 청년의 시기에 선교를 접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선교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청년 시절부터 결혼 이전에도 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죠. 주변에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계속 선교 왕기야 선교 가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선교하면은 아니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선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 선교는 훨씬 더 깨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교에 대한 완전한 핑계죠.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어떤 그런 선명한 말씀을 내게 주셔야 가능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일단 선교를 가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았었고 먼저는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너무 엄청난 사명처럼 들렸던 거죠. 그래서 선교하라고 하면은 마음은 뜨겁긴 하지만 나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해외용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국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내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선교에 미쳤었던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왕기야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야. 선교는 학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는 학습이야. 그래? 선교는 학습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번쩍하고 나에게 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워나가는 것이 학습이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너가 어떠한 거룩한 목적과 의미가 없어도 괜찮아. 너가 선교를 갈 때 그냥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도 돼.
우리는 선교를 마치 내가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두렵잖아요. 이런 불손한 태도로, 이런 불손한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선교를 가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갑니다. 오히려 선교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팀에 지원을 해서 선교를 갈 생각이에요. 이미 가서 오면서 면세점에서 뭔가를 살까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웃기죠. 그런데 선교는 학습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교에서는요, 선교를 일단 가게 되면 나는 불손한 생각, 불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별로 선교에 대한 큰 의미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선교를 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선교를 가면 얼마나 무슨 은혜를 받겠어? 내가 선교를 가면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로 변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갔으나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막 움직이시고 나를 빚으셔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를 선교적 전제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확실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선교지를 갔을 때에 선교에서 보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들, 또한 그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조금씩 선교적 마인드로 학습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에는 많은 것들을 못 느꼈을지라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민족과 열방을 품게 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는 될 수 없을지라도 한국 땅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선교를 보내고 파송하려고 하는 선교 동원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고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이 선교를 먼저는 선교의 하나님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 부흥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과 내가 충돌할 때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될 거고,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불러일으키는 선교 동원가가 되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너무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학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교, 나가는 선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타 등등 이 선교라는 곳, 타문화 선교, 동일문화 선교, 또한 초문화 선교, 문화를 초월한 선교지, 이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선교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이야기고요. 오늘 이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선교의 출발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니까 정말 선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선교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 본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로 변하기 직전의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우등생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학파로서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파의 정통을 배우고 고수하고 따르는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아마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원이 무엇이냐면요,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소수로 이루어진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구예요. 그래서 이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를 이루고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최고 법정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성경책을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냐면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느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을까요?
히브리어였을까요? 헬라였을까요?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침묵기가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이 세계 열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학교를 세워서 언어를 보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이 다음 민족과 세대들을 위해서 70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죠. 이 70인역 성경을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가 번역했다라는 게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해 가다가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붓을 빨고 본인도 목욕 제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기록해 나아가야 될 정도로 성경은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작업을 거쳐서 기록했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계층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유대 사회 안에서의 막강한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다녔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사울은 추정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다 보니 사내들인 공회에 30대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의 정신과 교육으로 점철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아나니아에게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기도해서 사울의 눈을 멀어버린 다메섹에서 멀어버린 사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1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팩트, 헛소문도 아니고요. 진짜 팩트인데 그 소문을 들었던데 여러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시각입니다.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시각, 곧 범죄자들을 향한 아나니아의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불신자들을 향한 아나니아의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세상 사람을 향한 아나니아의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의 시각은 아나니아의 사울을 향한 시각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범죄자입니다 라는 것이 아나니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 그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사울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시각이 택한 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선포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나의 도구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선교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목소리만 등장할 뿐 분명하게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등장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모든 장면에 있어서 이것을 전지적인 시점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향한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의 시각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점을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주권으로 주장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선교는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선교 동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 동일문화 선교, 다양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선교의 출발은 먼저는 관점의 변화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여러분 벌써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범죄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맛보고 나니 사울을 향한 시각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로 이미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단어가 없었다면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강권에 떠밀려서 억지스럽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이 바울로 그래서 온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변화되어지기 이전에 아나니아가 선교가 돼버려요. 범죄자이고 심각한 박해자였던 사울을 거절했었는데 그를 형제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의 선교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완도 성광교회가 이런 선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교회 안에서 복작복작하고 여러 사람들 경험하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저 권사님 이래, 저 장로님 이래, 저 집사님은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은 주님 안 하나의 지체야, 교회야, 복음의 도구야, 나의 도구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그를 향한 우리의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집사님 늘 저래, 저 권사님 늘 저래, 저 장로님 원래 그래. 여러분, 이게 변하는 게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단순히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는요,
선교단체들의 선교의 형태를 교회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빨리 종용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캠퍼스의 선교단체는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이 한시적 기간 안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라는 4가지 짧은 영적 원리를 전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하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얼떨결에 아멘입니다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구원의 확신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선취, 니은 받침입니다. 선취와 이응 받침, 성취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쪼그라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예수와 동행하면서 나의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선교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분은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가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너무 기가 막혔는데 제가 오늘 불렀던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사실상 오늘 제가 예배하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 후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내 시각이 바뀐다는 거죠. 우린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 요즘 너무 힘들죠. 어떡해. 기도할게요.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은요. 아우 권사님 감사해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선교라는 의미와 충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할 수 있어? 믿음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선교된 자의 자유함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요해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요. 왜요? 여러분, 선교가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죠? 나의 연봉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니까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물질의 자유한 자가 선교할 수 있어요. 물질에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자유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질의 자유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질의 자유하면 어떻게 오는 거냐면 돈의 가치를 무시해야지 자유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뀔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는 범죄자입니다,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시각으로, 윤리적인 시각으로, 착한 눈으로 보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구제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나라 가야죠. 목사님 왜 부자 나라 갑니까? 왜 유럽 갑니까? 그건 놀러 가는 거고 관광 가는 거죠. 가난한 나라 가야죠. 방글라데시 막 이런 나라 가야죠. 최고로 가난한 네팔 같은 데 가야죠. 여러분, 이것은 선교를 구제활동으로 보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선교가 물론 구제활동도 선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것, 복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꿔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요, 미국도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미국 아시죠? 미국에 어떤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떤 목사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우먼, 아멘, 그다음에 에이 우먼, 뭐 기타 등등. 맨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에이 워먼이라고도 하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청교도들의 정신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유럽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문자 그대로 잘못 이용한 채 칼과 총으로 남미 원주민들을 피로 정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긴 하지만 여러분,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는 게 유럽입니다. 아프리카, 일본, 여러분 못 사는 동남아만 가야 될까요? 아니요. 온 열방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선교지입니다. 가난한 나라만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선교를 구제활동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돈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저들을 섬겨줘야 되고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돼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이 바뀐 이후에 사울에게 기도해 줍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관점이 바뀌었는데요. 그가 선교가 돼버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가 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울을 형제로 품었더니 어떻습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관점도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관점도 바뀌어버립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례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도 중요한 할례란 유대적 관습까지도 저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아나니아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가 선교하니 사울의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이 말이 단순히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을똥살똥하다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단어가 딱 하나로 들리더라고요. 보시면 회복. 여러분, 회복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리바이벌. 리바이벌을 다시 한국말로 뭐라고 하십니까? 부흥. 여러분, 죽어가던 사울이요, 부흥했습니다. 선교가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완도 성광교회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선교적, 각자 개인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을 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해외든 어느 민족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나가든 아니면 내가 동원하든 아니면 내가 보내든 셋 중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완도 성광교회가 정신 차리고 선교에 미쳐버리면 여러분, 이 완도 성광교회가 땅끝에서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중국 지도가 약간 닭처럼 생긴 거 아세요? 중국 지도가 이렇게 닭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 닭의 입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어졌냐면 저희 나라 지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북한 쪽. 근데 이 지도를 보면서 중국인이었던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와주신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의 지도는 닭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닭의 입이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우리 중국을 먹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도 성광교회가 이 땅끝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땅끝에서의 복음은 한국 전역으로 펼쳐가게 될 것이고 한국 전역이 복음으로 선교화될 때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동남아, 동북아, 또 유럽과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모든 열방과 민족을 품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거리가 먼 단어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면 됩니다. 한국 땅이 닭 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복음으로 우리를 선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중국 소녀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선교적 사명에 불이 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중국 이 선교를 갔을 때 농아들이 중국은 여러분 정부의 사이에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자교회는 정부의 이 시선 안에서 가두어지기 때문에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서 활동하는 교회들인 거죠. 농악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농악교회를 갔는데 돼지를 키우고 그 돼지를 팔아서 선교를 하는 중국 분들이셨어요. 가는데 입구부터 여러분 보통 돼지 농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입구 가까이 갔어도 돼지가 옆에 있는데 그때까지도 냄새가 안 났어요. 여기 돼지 키우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얼굴을 돌려보세요. 바로 돼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농아분들이 이 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의 자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돼지들이 있는 톱밥을 날마다 갈아주고 그곳에서 함께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늘 기도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농아들이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수어로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날 중국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 농아분을 만난 거예요. 어제 봤죠? 우리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어제 돼지를 팔았다고. 팔아서 지금 당장 선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농아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를 팔아서
지극정성으로 돼지를 돌보고 팔아서 하나님의 선교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특별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선교의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올해 새롭게 또 선교 작정을 위해서 주보에 작정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도 성광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도 많겠죠. 도시권에 가면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많겠죠. 하지만 교회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변한 사람들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의 관점이 변할 때 저희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을 그리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올 여름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원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적어도 2곳은 가보려고 합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물질로 그냥 후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고 오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선교의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 동원가요, 나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부딪힘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예, 저의 아내는 침묵하고 있어요, 늘.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저는 아무튼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관점이 변한 사람들, 성도들, 그 성도는 곧 선교사였습니다. 내 삶이 근심거리로 가득하지만 자유했어요. 기뻐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오히려 누군가를 부욕해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사회 최약층이었어요. 누군가의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귀가 뚫렸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고 때로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주인이 너 자유인으로 내가 풀어줄게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법적인 자유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자유합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원래 노예들, 종들의 평생 소원은 자유인이 되는 건데 그 자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 이대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가 돼버린 사람들만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결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향한,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한,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바뀌는 게 선교입니다. 그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영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저는요 오늘 제 마음대로 선교 사명을 파송하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추구밀 선교사님, 혹시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집사님 맞아요. 네, 추구밀 집사님 나오세요. 갑작스러운데요. 집사님이 이제 오늘이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그리고 1년 동안 또 배를 타러 나가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저희가 재정으로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저희 교회가 아직 돈에서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집사님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1년 동안 해외를 막 누비시면서 예수의 시각을 가진 집사님이 가시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부흥이 올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강건하여졌던 것처럼, 회복했던 것처럼, 부흥했던 것처럼 집사님이 가시는 곳에 선교지가 될 것이고 집사님이 가시는 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 가운데 서시면요, 저희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집사님의 1년 동안 또 배를 타실 텐데 해외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님께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외 모든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집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 주셔서 관점이 변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지만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곧 선교사일 것인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붙드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도 성만교회를 땅끝에 두셔서
43년 전부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가든 보내든 동원하든 하나님 온전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구밀 집사님 해외에서 참으로 힘들게 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며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열방을 향한 자신의 직업을 향한 개인을 향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방문하는 국가는 선교지가 될 것이고 자신은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